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말이 232번 정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만 2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넘어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로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10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자는 이것을 가지고 6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자는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하고 하박국 선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한마디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믿음으로, 기도에도 믿음으로, 대화에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마땅히 설명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요령 있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나 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준비해서 그를 하나님 지시한 곳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누가 지시한 곳입니까? 하나님 지시한 곳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번제를 바치는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아무리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볼 때 그 산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똑똑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리고 뭔가 좀 많이 내가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치라 하실 대로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즉시 순종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즉시 순종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실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지체거나 머뭇거리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고 이리저리 핑계댑니다. 왜? 안 하려고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미루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순종인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 핑계대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신경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니까 예, 바치라 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일지에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달라도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번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많은 의무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물을 바칠 수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인간에게 포기하라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바쳐야 합니까? 왜 그를 더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없는 아들인데 왜 그를 드려야 됩니까? 별 이유를 다 될 거 아니겠어요? 저부터도? 여러분 어때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도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이 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말씀하시면 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아멘. 순종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요, 맹종입니다. 마치 소경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소경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맹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간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전보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합니다.
칭찬으로 순종하고 멸도로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런 거래요?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부모가 섭섭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떠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알면 이해하면 떠나겠습니까? 탕자가? 모르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자유로울 것 같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문제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뢰하심과 자비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갑니다.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이 남편을 따라가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줄 걸 아니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때로는 실망이 들었지만 그걸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전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포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전포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전포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어떻게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순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그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전도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무엇을 판단합니까?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을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순종 어떤 결과가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는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죽이거나 그 인생을 불행하게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모처럼 마련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순종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것이,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먹었습니까? 자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자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잘려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복을 받기 원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복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세기 살아가지만 우리는 외적인 면과 상관없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떤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라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혈통과 한례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녀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녀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녀로 난 자는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뭡니까?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진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그리고 또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이뤘담을 얻는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뤘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보다 이 땅의 작은 것에 넘어지는 에서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더 큰 미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같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즘 죽이 얼마나 갑니까? 한 만 얼마 갈 것 같아요. 그죠? 10,000원, 20,000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귀한 영적 축복을 잃어버려요. 내려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리면 안 되겠죠. 그죠?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늘나라의 큰 축복 그것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작은 것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되면 안 되죠. 또 뭘 받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령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언약 백성의 삶처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성령 따라 살아가라. 빛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성도다. 믿는 성도다라는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온갖 거짓, 불의, 부정, 부패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믿음의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한번 따라서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멘. 순종은 자기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을 바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속에서 아들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작은 머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살이 많으시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계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계산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똑똑하고 계산해도 하나님께서 보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히 복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복이 되고 내가 순종한 만큼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님이 줬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순종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47장을 부르겠습니다.